한국인이 사랑하는 잠언, 말씀, 삶의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 성도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잠언서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의 보고로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에 깊은 통찰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모든 장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지혜를 공급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잠언 3장 5-6절 신뢰와 순종의 지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마도 한국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잠언 9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베콜 리베카인데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마음, 뜻, 정성을 모두 합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의 제한된 지혜와 판단력만으로는 완전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겸손한 인정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에서 범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2. 잠언 27장 1절 겸손한 계획의 지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특히 우리나라 전통적인 겸손의 미덕과도 잘 어울리는 구절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 거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잠언 16장 9절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잠언 3장 5-6절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의 성취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계획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십니다.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십니다. 4. 잠언 22장 6절 자녀 교육의 지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한국의 교육열 높은 문화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자녀 교육의 지침으로 삼고 계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도덕적, 영적, 인격적 교육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에서
가르친다는 히브리어 하나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훈련과 훈육을 통한 전인적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는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한 모범적 교육을 포함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아이의 길에 따라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는 각 아이의 개성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아이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성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잠언 31장 30절 참된 아름다움의 기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외적인 매력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외적인 아름다움은 변해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내적 아름다움은 더욱 깊어지고 빛이 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품성과 행동이 참된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SNS 시대의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하는 문화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6. 잠언 15장 1절 온유한 말의 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특히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서 말의 품격을 중시하는 전통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유순한 대답은 히브리어로 마안의 라크인데, 이는 부드럽고 온화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전달하는 지혜로운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분노를 쉬게 한다는 표현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온유하게 대응하면 상대방의 분노도 자연스럽게 누그러지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히브리어로 데바르 에체브인데, 이는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말씀은 특히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7. 잠언 17장 17절 참된 우정의 가치.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씀은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우정과 형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진정한 우정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관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다는 말씀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형제나 참된 친구의 본분임을 가르칩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 경향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서로를 돌보고 위로했던 경험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8. 잠언 11장 25절 나눔과 풍요의 법칙.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한국의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누는 삶이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이 된다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구제를 좋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풍족하여질 것이다 라는 약속은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 인간관계의 풍성함, 영적인 성장 등 다양한 차원의 축복을 포함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마르베인데 이는 물을 주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주어 생명을 살리듯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 경제학의 윈윈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가르칩니다. 9. 잠언 14장 12절 착각하기 쉬운 길에 대한 경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 있어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판단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상대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관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문화적 배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이념과 사상들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 큰 재앙을 가져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잠언 6장 6-8절 개미의 지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것에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말씀은 한국인들의 근면과 절약 정신과도 잘 어울리는 교훈입니다. 작은 개미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개미의 첫 번째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우두머리도 없고 간역자도 없다는 것은 외부의 강제나 감시 없이도 스스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것은 좋을 때,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선견지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준비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은퇴 준비, 노후 대비, 자녀 교육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계획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11. 잠언 20장 7절 의인의 유산. 완전하게 행하는 의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모의 의로운 삶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흠이 없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의로운 삶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이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귀한 영적 유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의로운 삶의 본보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12. 잠언 21장 2절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보기에는 옳은 듯하여도 마음을 달아보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잠언 14장 12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인간의 자기의와 하나님의 절대적 판단에 대해 교훈합니다. 자기 보기에는 옳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동기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향이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표현은 매우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저울은 정확한 측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마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성찰과 겸손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 잠언 25장 28절 자제력의 중요성.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자기 통제력의 중요성을 성벽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매우 생동감 있는 표현입니다. 고대 시대의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적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어 도시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통제력은 우리 삶을 보호하는 영적 성벽과 같습니다. 분노, 욕망,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삶 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는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조절 능력이 성공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말씀은 특히 SNS 시대에 더욱 중요한 교훈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부적절한 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14. 잠언 29장 11절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 말씀은 감정 표현, 특히 분노의 표현에 있어서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노를 다 드러낸다는 것은 분노를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 관계를 해치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 자체는 때로 정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한순간의 화로 인해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가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5.
잠언 31장 6-7절 어려운 이들을 위한 배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와 동정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특히 한국의 정서인 한과 애환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과 통합니다. 이 구절은 술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위로라도 주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충고나 교훈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더 필요합니다. 빈궁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일시적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때로는 잠시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가르칩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16. 잠언 18장 21절 말의 생사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말의 엄청난 힘과 영향력에 대해 경고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국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관계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격려의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저주의 말은 건강한 사람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혀를 사랑하는 자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의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를,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나쁜 결과를 받게 됩니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말의 결과를 직접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말에는 창조적 힘이 있다는 성경적 진리를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현대의 SNS 시대에 더욱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온라인에서 무책임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7. 잠언 12장 25절 걱정과 격려의 힘.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의 건강과 정신적 웰빙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에서 근심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심은 사람의 정신과 몸을 모두 약하게 만듭니다. 번뇌하게 된다는 것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침울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근심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이러한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적절한 때에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선한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토브인데 이는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치료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전문적인 상담사나 의사가 아니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